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에는 그 가운데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 주위에 세포질 또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서 우리 몸을 다 구성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핵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핵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염색체라는 그 물질이 이렇게 새끼 모양으로 배에 꼬여서 줄을 이루고 있고 그 꼬인 사이사이로 이 TCGA 약자로 변형되는 4개의 핵산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쌍을 이루고 있는 그 염색체가 사람마다 남자나 여자나 23쌍인데 그 23쌍에 이 4개의 염색체가 들어가서 배합을 이루는 그 수를 한번 조사하면 쉽게 나옵니다. 약 31억 개의 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31억 개의 그 배합을 이루는 그 코드가 우리의 모든 사람마다의 특징을 결정짓습니다. 육체적인 특징, 키가 작고 크고 얼굴이 희고 검고 또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다 이것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와 또 지금 말씀드린 그 유전자가 합해서 이루는 그 2개를 합해서 합성어예요. 제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놈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을 잘 이루고 또 순서대로 되어야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이 순서대로 되고 또 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손상됨이 없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염색체에 있는 이 유전자가 아주 잘 변형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이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뮤테이션.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치료를 잘 할 수가 없고 예방주사도 만들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유전자는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변이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수십 개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왜 계속해서 뮤테이션을 하느냐? 학자들은 그걸 표현해서 whoops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변형을 자꾸 하니까 이 변형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 또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특징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궁금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온갖 질병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 일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공부하면 할수록 의사로서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미안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뭘 도와줄 게 있나. 약방에 가서 약사한테 달라고 하면 약 다 주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의사로서. 왜 이렇게 변이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 세 가지를 계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모든 일에 우연과 시기라는 것이 교차합니다. 이것이 온갖 배합을 다 이룹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도 시기를 태어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별로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서 역사상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 번째 원리는 신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행동을 똑똑하게 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려면 유전자가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돌연변이를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로 쭉 가서 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세인트 존스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존스 하스피털이 2년 전부터 새롭게 얼굴을 단장해서 외래 클리닉이 아주 새로운 클리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닉의 꼭대기 이름을 보면 순숑 클리닉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 닥터 패트릭 순숑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바이오메디컬 테크놀로지로 성공을 해서 미국의 넘버원 리치스트 닥터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산이 순자산만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200 million 들여서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슈퍼컴퓨터가 5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슈퍼컴퓨터는 어떤 컴퓨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세계 70억 인구를 일렬로 쫙 늘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컴퓨터를 하나씩 전부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숙제를 주기를 지금부터 땡 하면은 1초에 한 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17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학 문제를 다 풀어서 그걸 합산해서 모아낸 그 숫자만큼 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을 1초 동안에 풀어내는 것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입니다. 이 슈퍼컴퓨터의 1초 동안에 풀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플럭스라고 하는데 미국이 타이탄이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제1위였는데 바뀌어버렸습니다. 2년 전에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38 플러스를 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순송 의사가 그 슈퍼컴퓨터를 왜 샀느냐? 이 사람은 UCLA에서 메디컬 닥터를 받고 서전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를 산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췌장암이나 또는 렁 캔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데 자기가 해줄 것이 없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테라피는 부작용이 많아서 조만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희망이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그 제놈의 배합을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31억 쌍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배합을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수십 명의 과학자가 세계적으로 공동팀을 이루어서 1995년부터 1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을 어디다 사용하나 하면 핵폭탄 작동시키는데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변이 같은 것들을 디텍트 하는데 사용하는데 유전자 변이를 디텍트하고 지도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이 걸렸고 비용은 수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이 순송 닥터가 석 달 전에 어나운스를 할 때만 해도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남들이 한 달 걸리는 것을 단 3시간에 뽑아냅니다. 그 비용도 수천만 원 하던 것을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지금 드는 돈은 한 1,000불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전자의 지도가 나옵니다. 이 유전자의 지도가 왜 중요하냐? 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제가 티네이저 때 제일 고민은 내 이 코가 왜 이렇게 납작할까? 내 친구 한 녀석이 의과대학 때 나한테 이렇게 오길래 내가 그 녀석이 왜 다가오나 그 떡체 아주 굉장히 큰데 그랬더니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와 크다. 저도 그 녀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코가 크게 납작하게 생겼을까 좀 날씬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없고 다 어머니 탓,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단만 그렇게 내릴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고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타고나면서부터 ADHD,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까? 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찢어지는 아픔, 이것의 근원이 되는 진단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유전자를 레보레토리에 보내서 유전자 지도를 3시간 만에 완성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쫙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트어택,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소위 BRCA1, BRCA2 유전자가 디텍트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2개를 절제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절제를 한 이유는 BRCA1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시스터, 이모, 몽졸이 난소암 문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9시에 순성 클리닉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에 있는 거기 가서 간호원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피를 쭉 뽑은 다음에 한국타운에 가서 짬뽕 한 그릇 잘 잡수고 한 2시쯤 다시 그 클리닉에 가서 닥터 순성 씨를 만난 다음에 순성 씨가 저처럼 이 컴퓨터를 앞에다 딱 놓고 청진기나 바늘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는 의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 놓고 의사가 당신의 염기 서열은 이렇게 돼 있고 몇 번이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걸 내버려두면 당신은 50살에 잘못하면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80%요. 60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다. 내버려두면 2년 내로 대머리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대머리도 치료가 되고요. 예방이 됩니다. 심장병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조금 더 오래 사십시오. 예, 허리 아프신 거 고칠 날이 멀지 않아 있습니다. 의사한테 제가 물었을 때 제 닥터가 50년이나 걸릴 거야. He was wrong. 아닙니다. 그게 25년 만에 될 일인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보다 훨씬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탠포드에 올라갔을 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 스탠포드에 학과가 크게 생기고 어떤 사람이 동창회 돈을 2억 불을 기부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유전자에 대한 지식이 또 테크놀로지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이건 꺼졌네요. 뭐 컴퓨터 어쩌고 그래도 제 건 꺼졌으니까 닫고 제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3가지 아주 프러스트레이션에 빠졌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블레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 나오는 대로 제 지어진 것이 돌연변이로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제일 제가 곤란을 겪었던 것이 1972년에 LA에 떨어져서 뉴욕으로 바로 날아가가지고 뉴욕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에 볼티모어에 가서 레지던시를 받고 또다시 세인트루이스에 와서 레지던시 다른 거를 또 받고 피츠버그에 가서 펠로십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이 메디슨에는 해답이 없어요. 고친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도 답답한데 LA에 왔습니다. 76년에 왔는데 그때 한참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그쪽은 아니고요. 낳기 전이니까. 근데 그때 유행하던 것이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 때 부흥 강사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사가 돼서 세계 각곳에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또 어떤 강사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회사에 회장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세계를 7바퀴 반을 돌았다. 그러면서 간증 집회를 한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피가 깎으로 솟습니다. 목사님과 그 강사님만 아니면 가서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지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아버지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죽은 척하고 지내가야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장 목사님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요? 앞에 보이는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는 a man of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장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왜 장로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얼떨결에 장로가 돼서 제가 한 20년 동안 장로가 됐는데 두 번째 제가 프러스트레이션을 일으켰던 건 2007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인데 거기 닥터리 계세요? 전데요. 이거 여기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개 따님이 여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백혈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니까 빨리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혼이라는 게 쑥어대로 그냥 놀러 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습니까? 그래서 딸을 봤더니 폐에 물이 꽉 차가지고 숨을 못 쉬면서 지혜미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잠 좀 자게 해줘. 나 잠 재워줘. 숨을 못 쉬겠어. 얼굴이 창백해 있는데 여러분이 부르는 권사님, 제게는 제 와이프, 집사람이 저를 붙들고 여보, 당신 장로 아니야? 20년간 장로로 있었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성경이 이러쿵저러쿵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당신이 기도가 어쩌고 하고 가르쳤던 사람 아니야? 내 딸 살려내봐. 살려내봐. 그걸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때처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때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도 빵점, 기독교인으로서도 빵점, 아빠로서도 빵점. 안타까워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지 말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급박하면 하나님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곳이 로마 가톨릭 성모병원이었기 때문에 4층에 있는 기도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밥 먹는 거 하고 한 1시간 잠자는 시간 내에 빼놓고는
울부짖었어. 두 달 반을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 딸이 갔습니다. 세 번째 환멸을 느낀 건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만약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그래도 내가 죽으라고 당신을 믿노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 이래.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위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수소문을 해가지고 참 용하다는 전도사님,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딸은 갔습니다. 동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 하면 토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아름답고 화려하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저는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뭘 하나님이 사랑해 본 일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것들이 무슨 사랑을 알아? 판도라 박스에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갔지만 제일 밑바닥에 희망이라는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로 이 세상을 죄 아래 가두고 그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 가지 어려운 일, 또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았던 모든 병, 암, 늙음, 초췌함, 실패,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낙심천만인 이 웨스트 LA 교회에 이마고데이 처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고로새서에 의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마고데이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완전히 뒤바꿔서 새 판을 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김동엽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하는 얼굴이나 행동을 보면 별로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복음은 저를 살렸습니다. 이 교회의 앞날은 김동엽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 두 목사님과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이 교회는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건 식은 죽 먹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는 이 유전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유전자는 플랩 굉장히 변이가 된 것 모양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텐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말라기서의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붙여주시면 슌숑 클리닉에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치료됩니다. 유전자가 치료돼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당뇨병, 고혈압, 암에 대한 문제, 허리 아픈 문제, 늙어서 주름 생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판도라 박스의 밑에 있는 소망의 줄을 끊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들어서야 납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생긴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테그리티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청년은 내가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들도 아니고 아니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말 그래. I was there, young man. 나도 저 자리에 앉았었어. 여기에 있는 70, 80 되신 분들은 바로 나야. 내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라 부르고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가 되어 한결같이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거 리젝트 할 사람이 여기 있어? That's not right. 내가 잠깐 갔다 오지만 그동안에 여러분은 부지런히 복음을 듣고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건가?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는 거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녔더니 한 번은 백부장 얘기 아시죠?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믿음으로 고쳤어요. 그때 제자들이 뭘 배웠어요? 아,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데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면서 너희들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도 그대로 행하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본받을 건 목사님이 하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는 행동은 담지 마십시오. 또 복음 전도사님의 말씀은 듣고 하는 행동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청년 처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매가 되어서 예수 믿는 냄새, 기쁨,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이 시점에 여기를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 I love you all. 기도합시다.